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수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입각해서 이제 자기의 나라를 땅에서 이루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시고 그 인격을 존중하시고 또 인격을 통해서 우리와 협력하시죠. 그 핵심적인 개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지정의 양심 의지 그것과 이 하나 되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그 인격의 기관 하나하나가 이 우리의 어떤 자유가 하나도 이 제거된 상태가 아닌 상태로서,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지성이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제 그런 이제 이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원수마귀도 이제 그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속성을 알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구축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바벨탑 사건에 나타난 이 모양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요, 사실상 이제 이 표면적으로는요 유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름을 이제 유명하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에서는요, 인간이 이제 자기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도 이름, 두 번째도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존귀함, 그 명예, 이것을 주시고자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 중심으로 뭐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들이 그 배후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벨탑이라는 이정표를 만들고 신할 땅에서 우리가 문명을 우리가 이루어서 서로 흩어지지 말고 함께 하나가 되고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를 보호하자, 이렇게 잘해보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주는 것이 이 종국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정치하시는데 내가 땅에서 들림을 받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여러분 지금 좀 난해하긴 하지만 좀 이해를 한다면 원수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참 쉬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욕망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보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중단하고 회개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이제 내 삶 속에서 무언가 보상이 사라지고 위로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슬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원수마귀들이 주는 이제 거짓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자기 부인의 과정 가운데 이런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고 내가 기쁨을 얻고 살아가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있잖아요. 내가 위로를 누리고 살고 뭐 쾌락을 누리고 살아갔던 그 통로가 있는데 예수님과 점점 관계가 발전하면서 그 일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위로를 주지 못하고 보상을 주지 못하잖아요. 마치 내가 짝사랑하면 짝사랑하는 그 대상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스스로 상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 자체가 나에게 주는 아주 미묘한 이 쾌락, 기대에서 오는 보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짝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조금 더 관심이 없고 아니면 뭐 다른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면 그 기쁨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 공허감이 찾아오고 뭐 기분 쇄신을 위해서 미용실 가가지고 파마도 하고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사람들 그런 생각을 다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망을 무시하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소망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요,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심지어 무언가를 꿈꾸기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것을 주님 가지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소망에 입각해서 무언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소망을 가진 존재로. 소망을 가진 존재로.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바벨탑을 쌓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런데 하나는 원수 마귀들이 욕망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는 거고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만드셨거든요. 지성을 가지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가 정서를 가지고요. 좋다, 좋지 않다, 기쁘다, 저것은 기쁘다 이런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고유한 인격과 개성,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좋아하는 것들,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소망에 있는 존재, 그 핵심적인 것, 소망에 있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하고 사랑만 있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러면 소망도 믿음만큼 사랑만큼 이제 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소망은 참 귀하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이 생기, 소망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은
성경에서 보면 알고 있거든요. 성경.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흑암 다음에 영광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오기 전에 흑암이 오는 것이 이 성경의 이 구도로더라고요. 근데 가장 먼저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의 상태인데 보시기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태가 뭐가 있냐면 흑암이 있어요. 흑암. 그리고 흑암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깊음은 어떤 물의 유동체 같은 건데 물의 유동체 같은 건데 사실상 성경에서 보면 그 깊음이라는 개념은요. 성경의 전체 어떤 이 언어 구조상 그것은 어떤 원수 마귀의 세력 아니면 우리의 깊은 고난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사망의 그 깊은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흑암의 어떤 시험 안에서 우리가 이 때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뭔가 간절히 구속자,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뭐 룻과 나오미의 인생으로 보면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보아스라는 새로운 남편이 등장하기 전에 그런 상황인 거죠.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러니까 간절히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도가 성경에서는 늘 반복이 돼요.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는 상태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역사의 새로운 이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명의 시간인 거죠. 역사로 보면.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절망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의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빛이 영광의 서막이 떠오르는 그 시간인 겁니다. 흑암 다음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흑암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원수마귀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것들을 원수마귀가 죄를 통해서 변질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담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세상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이 죄를 선택한 것을 통해서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죄와 사망의 이 통치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바벨탑, 바벨탑. 니무롯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제국의 이 군주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폭력적이고 압제적인 방식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 능력과 지략이 탁월한 존재로서 이제 최초의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죄를 범하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살아 계시냐면 바벨탑 쌓을 때 노아 할아버지께서 지금 살아 계세요. 왜냐하면 노아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시냐면은 아브라함 선조께서 태어나고 12살이 되셨을 때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지 3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하면 우리가 350년 전이면은 적어도 지금 18세기, 17세기 정도 되겠네요. 임진왜란 아니면은 그 임진왜란 이후에 뭐 영조나 정조가 다스리던 시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의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홍수에 대한 기억이 각인되어 있는 세대예요. 유전적으로 보면.
그리고 홍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 선조가 살아 있고 자기의 이 조상이,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를 보호해 보자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이렇게 쌓거든요. 바벨탑을. 그런데 이 여기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그 정신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아름답죠, 그렇죠? 아름답죠.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여기서 명목상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보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악도 있겠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것은 기적 가운데 흐르고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아름답잖아요. 좋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이 원수마귀의 이 칼이 숨겨져 있는 거죠. 지금 요즘에 이 교보문고 가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휴먼카인드라는 책이 있어요. 저 그 선도되지 않았어요. 근데 공부하고 있는 그 LCD 화면에 이 작가가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하고 협력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 재난과 위기를 극복해 나왔다. 이게 인류의 역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순진한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건 언제 사고방식이냐면요, 19세기 사고방식이거든요. 19세기의 그 트렌드예요. 그런데 20세기가 넘어오면서 이제 그 유통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책을 쓰면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연대하고 협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는 말이잖아요. 나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트리니티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트리니티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협력 이런 말을 들으면 좋죠. 근데 사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일관성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죄, 세상에 나타나는 악, 이것을 보면 그냥 그 이야기는 그냥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죠.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해서 양심이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창시자이자 어떤 이 악의 조성자인 원수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배설물로 가득한 세상으로 그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마땅한 건데 창조 세계를 더럽히는 거, 죄로 오염시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광 받을 수 있으니까 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그들이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원수마귀들이 자, 그런 하나님의 형상 중에 무엇을 이용하는가? 욕망을 이용하는 거죠. 욕망. 자기의 욕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소망이 변질된 그 욕망이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곳에 하늘을 닿게 하고, 하늘을 닿게 하고, 자기 욕망인 거죠, 욕망.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다가 바벨탑은 완공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제 흩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관점에서는요, 절망, 흑암, 이제 이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인간의 절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축복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하면 내가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나의 인생을 이제 내가 건축해 나가다가
이 흑암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된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영광의 소망을 시작하시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으로도 보면 가장 악이 헤게모니를 쥐고 온 국가 가운데 뭐 이 죄로,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삼고 악을 선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그 선과 악을 서로 도취하는 그 영리의 지배 그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거나 이 회개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선이다, 악이다, 선이다, 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선과 악이 서로 영리로서 도취가 된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뻔뻔한 시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뻔뻔한 시대가 됐지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 성경의 구도를 보면 이제 그런 역사의 종언을 주님께서 구하시고 가장 그런 절망적일 때, 가장 흑암이 강할 때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 아브라함의 시대, 영광의 시대, 소망의 시대를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인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빛을 주님께서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요, 바벨탑에서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욕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욕망했던 것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그 인간 중심으로 열망했던 것을요,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너희들의 방식으로 원하고 너희들의 욕망으로 원하고 했던 것, 그것들을 이제 내가 나의 방식으로 허락할 것이고 나의 중심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셔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자녀들을 약속하시죠. 자녀가 없었는데, 그리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땅을 약속하신다는 게. 주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까지요, 선악과 타락을 통해서 에덴이라는 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누군가에게 땅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타락이 계속되는 이 증강현실로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이제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제 빛으로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실행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땅. 그래서 이 땅을 약속하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세계, 만물, 이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약간만 제가 좀 비약을 해볼게요. 정말 약간만 좀 비약을 해볼게요. 엄청나게 점프를 해가지고요.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땅의 약속은요,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죠. 모든 교회, 그 교회와 연합된 그 성도들, 성전들, 그 교회됨과 성전됨을 이룬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신 거죠. 땅을.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땅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땅, 모든 만물,
이것이 이제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땅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고, 이 땅을 이제 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소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흑암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땅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 이 교회의 모든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물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성도, 그 교회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땅을 다스리게 함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부흥이 오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 충격과 공포도 갖고 전에 없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이 쓰나미와 같은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격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주님께서 나타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원수 마귀들은 그래, 교회라는 영역, 뭐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그래 너희들 잘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어떤 이 땅이라는 영역, 만물이라는 영역으로 흘러올 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교회는 교회 안에만 있어, 너희들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만 가지고 있어. 하지만 직장 와서, 하지만 우리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추구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있거든요. 현대판 영지주의가 되어가지고요. 그리고 세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이 교회와 만물을 구분해서, 내가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 섬길 때는 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뭔가 필요할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삶의 어떤 이 땅을 경영해 나가는 일들에 있어서는요,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인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본인들이 경영을 해 나가잖아요. 사람들은, 대다수는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고, 그리고 직장 생활은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고, 술도 열심히 마시고 정치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계시하시는 예수님은요, 말씀에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그 이 여호와께 속한 세계,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없었던 부흥이죠. 이것은요, 전에 없었던 부흥. 네,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부흥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사람들 웃죠. 그러면 창세기 11장과 12장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왔다고. 언제나 이 흑암이 최고조로 달할 때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광의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매우 이 예측 가능한 일이고 타당한 일인 거예요. 타당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안이죠. 육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현실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니죠.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가장 약화되고 세상에 가장 이 득세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열세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고
이 흑암을 전복시켜서 영광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이 땅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허다한 영역, 만물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시는 역사가요 충만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그 땅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이 사람들이요. 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 이 말씀보다 강력한 보호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요 국정원 정보, 기무사 정보, 그 다음에 이 경찰 정보, 검찰 정보 모든 것을 다 수집해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 청와대를 무서워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가진 법과 이 법을 운영할 수 있는 이 권위와 그 다음에 정보력, 그리고 권력 이것을 가지고 안도감을 누리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도감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보호가 안 되고요. 그렇죠. 로펌도 보호가 안 되고요. 많은 돈도 보호가 안 돼요. 인간에게는요 너무 허점이 많아요. 죄와 허물이 많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없고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인간은 통제를 못한다니까요. 자기 자신 통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자녀 통제가 안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통제가 안 되죠.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자나 약해 보이는 자나 이 사실상 안정감을 누릴 만한 것들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은행 계좌에 100억을 쌓아놓고 살아가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뭐 다달이 카드값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카드값 나오는 거를 제외하고는요 안정감 누리지 못할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거짓된 만족감에 빠져서 살아갈지는 못하겠지만 본인이 언젠가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원수마귀는요 돈으로 막을 수가 없고요. 원수마귀는요 법으로 막을 수가 없고요. 원수마귀는요 운동으로도 막을 수 없고요. 원수마귀들은요 철저한 자녀 교육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를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사네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네립이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의 군주였잖아요. 아수르. 그때 그것도 아수르 제국이 정점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라이징 파워였습니다. 라이징 파워. 그러니까 떠오르고 있는 제국의 군주였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야 저들 0이 아니고 6이야. 0이 아니고 6이야. 6은 0에 대해서 약해.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실제 죽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천사 몇 명 천사가 가서 아수르 18만 5천 대군 하룻밤에 멸망시켰죠. 그게 여러분 역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헤로도토스는요 그것을 패스트, 쥐가 죽였다 이렇게 해요. 18만 5천 명을요 헤로도토스는 패스트, 쥐가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천사가 가서 죽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가 믿을만해요? 패스트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전멸 못 시켜요. 사람이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는데 시간이 있고 순차적으로 죽어.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1000명씩 죽어서 180일 걸렸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에 죽었다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게. 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천사가 죽은 거야. 천사 몇? 천사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군단 안 보내시고 천사 둘도 안 보내셨어요. 천사 하나만 보내셨어요. 야 18만 5천 대군이 힘을 합쳐도 천사 하나 못 당해. 여러분 인간의 힘 자체로는요 원수마귀 하나도 못 당해요. 못 당해요. 어떤 것으로도 그 영이라는 것들을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이 인간이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겠어요? 안도감을 누리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최고의 이 축복의 말씀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이 불안과 근원적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온전함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요. 두려움과 불안의 근거에서 무언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 기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냥 죽으러 가잖아요. 죽으러 가잖아요. 죽지 않는데 그것이 사는 길인데 죽으면 살잖아요. 죽으러 가잖아요. 사실상 살러 가는 거예요. 살러 가는 거. 살기 위해서 죽으러 간 거죠. 그런데 그가 믿었던 말씀은 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너 주변에서 원수막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아니면 조직이든 아니면 국가든 아니면 한 사람들이든 너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그들을 처분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결부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누군가 나를 축복해요. 그러면 나를 축복한다는 것은 나를 후대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이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주하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보다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관계성 속에서 나하고 복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잘 되는 거고요. 나하고 이 복되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태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의도적으로 어떤 죄와 악을 가지고 나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형성하면서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저주하게 되니까 잘 되지 못하고 그 저주의 결과가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겸손하게 되거나 내 앞에서 겸손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를 어떤 해할 수 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떤 이 영향력과 권위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실력이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큰 이 축복과 이 은혜의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옆 사람에 있는 그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는요 복된 방식으로 풀어 나가십니다. 나에게 복된 방식으로 풀어 나가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고요. 아니면 화목한 관계를 맺기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셔터를 내려주셔가지고요. 불성벽으로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관계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그것이 이제 부당하거나 이 피해를 입히는 관계라면은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심판이나 징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그 질서를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좀 그 관계가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든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한 사람은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 드리는 거고 한 사람은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마귀들이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요 내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불리하게 조성시켜 나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나를 궁지로 몰아넣거나 아니면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끼치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말로써 공격하게 되거나 뭐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일들을 놓고 간절히 진실되고 정직하게 기도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필요는 없지만 결박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은요 이게 일격필살의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가 일하셔서 그 악한 관계를 조성하는 원수마귀들을 주님께서 경멸하시고요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부드러워진다거나 아니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호의로 그리고 후대함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로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늘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늘 간증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정상이겠죠. 그렇죠. 우리 할인이 이세현 집사 회사 그 예전에 소속된 회사 그 상무님이 계시거든요. 네, 상무님이 그 할인이한테 이제 뭐 생일마다 돈을 주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거나 하거든요. 이 지난 할인이 생일날 아이패드를 선물을 하신 거예요.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생일 선물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구조조정이 오면서 이 해임 당한 거예요. 예, 그냥 해임 당했어요. 상무직에서 해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무 5년 했으니까 뭐 해임 당할 만도 하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자회사 대표이사로 발령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회사 대표. 자회사는 상무급, 전무급이 가서 대표하거든요. 부장급이 가서 전무하고 이 대표로 발령이 난 거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식의 이야기인데 하늘에 있는 이세한 집사가 나를 도와주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런 법리에서 볼 수는 없고요. 물론 기도하고 있겠죠, 그분이 하늘에서. 그런데 여기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미 천국 간 지 수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딸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제 축복하고 이 선대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일할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이제 이 돌아가겠죠. 수평적 사고로 딱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언약적인 백성들이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겠고 저주하면 저주하리라는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저주받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생 망하고 싶은 길은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요 마음껏 저주하면서 기도를 드리시면 조만간에 여러분 인생에 큰 화가 임할 거예요.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간사님이 응답받은 이야기인데 저기 어떤 간사님이 계세요. 근데 형공 목사님하고 저기 유은정 사모님하고 서로 결혼을 못하는 시간을 5년을 보냈잖아요. 부모님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역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성년 형제하고 결혼하기 전에 정말 간절히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산에서 하나님 이 두 분 결혼하게 해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너의 짝 찾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전심으로 축복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 계명은요 이제 전환되는 건데 이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이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간절히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축복은 당연히 나에게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니까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내가 받게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이 복되고 귀한 일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들 이번에 우리가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평내 예수사랑교회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300만 원 계획하고 연락드린 거예요. 목사님께. 그런데 이제 보내서 목사님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견적을 뽑았는데 점점 증가하더니 목양실 겨울에 들어가시지 않으신데요. 추워서 거기 온열 매트도 좀 깔고 그다음에 이런 시공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서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세금도 내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 그 정도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파라과 인디언 선교사님 그 인디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300만 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3,500만 원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때때마다 이것을 교회에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축복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시겠죠. 왜? 예수님 교회와 관계 맺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어 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타 교회잖아요. 그렇죠? 같은 교회이지만 다른 지역 교회이니까. 교회를 축복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죠. 공동체적으로 그런 이제 법적인 원리 입각해서 이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은요. 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이라는 내가 복 자체라면 당연히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되어야 되겠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어떤 그 행복,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복 자체인 것이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그 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땅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나 너한테 땅 줄 거야. 땅 줄 거야. 너를 땅 줄 거야. 그러니까 영역을 주신다는 거죠. 그 영역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보호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보호가 아니죠. 내가 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관계 맺는 그 방식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이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운명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는 본인이 가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주범 가운데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복을 받고 누군가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실제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이제 또 저주를 받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것을 1세대로 그 언약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인데요. 우리에게도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그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축복과 이 저주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누군가는 축복을 받고 누군가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그 한 개인에게 주어진 영향력과 파급력이에요. 강력하죠, 여러분. 강력하죠.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는 복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가 있고 어느 땅에 가 있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땅도 받게 되어 있고 사람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복을 받게 되고 누군가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심판은 최소화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관계가 복으로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100%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잠언에서 이 땅에는 악인이 있고 악인들과 너희들을 교류하지도 말고 관계 맺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 친구 가려서 사겨라 이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들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 다음에 열방을 품으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는 가려서 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아무나 여러분 교제하면 안 되고요. 아무나 교류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뱀과 같은 지혜와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와 돼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말고 더러운 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악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 맺기는 관계를 지속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아시겠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능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관계를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 화목한 관계로. 그런데 때로는 어떤 주님의 복과 주님의 어떤 이 선을 베푸시는 것으로부터 그 복이나 선을 받을 만하지 않아서 어떤 악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정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약화시키거나 그렇게 하겠죠. 겸손의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 사람들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말씀 이제 이 복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 떠나야 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이제 의미하겠어요?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것은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도의 말씀에 기반하면 이게 되겠죠. 너희들이 아버지와 친척과 형제와 전토 자녀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오르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회계 리포트에 어떤 형제가 하나님과 복된 교통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이 복된 내용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토요일도 주일도 그 다음에 뭐 수요일도 금요일도 뭐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시는 시간이 많다. 주님, 이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나에 대해서 강박을 가지는 것은 좀 어떠냐?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키신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니까. 주님께서 왜 나한테 시간을 보내는 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좀 어떠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모와 자녀와 친척과 전토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잖아요. 이게 제자도인 거예요. 제자도.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녀를 내가 목회자로 쓰겠다, 뭐 아니면은 사모로 쓰겠다, 아니면 뭐 선교사로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하신다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든, 목회자를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든 아니면 세상에서 뭐 외교관으로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책임, 이것이 이제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 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이런 말씀은 또 뭐가 돼요? 주인 바꾸기가 되겠죠. 주인 바꾸기. 그래서 이제 나의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이 되십니다. 하면서 이 나의 어떤 이 스스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양도하여서 이제 그 주인 바꾸기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게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 거. 내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이 중요한 이 떠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뭐 당연하죠.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수렴해 가지고 그냥 하나로 요약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당연히 이것은 나의 옛사람을 떠나서 떠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게요. 이것을 조금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 우르 혹은 하란 여기서는 본인의 이 그게 율법적인 체제가 형성이 됐잖아요. 기득권이 형성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서도 나의 본토니까 이 당시 같은 어떤 이 공동체적인 사회에서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울타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를 건들면 나 하나를 건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 가문 전체를 건드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이 물리적인 방화벽이 그 삶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자원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었던 그런 물리적인 장막은 다 해체가 되는 상황인 거죠. 율법적인 보호막은 다 거두어진 상황인 거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영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안정적으로 구축해 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구축해 주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은행 계좌에 자산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집도 주실 수도 있고 차도 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입지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아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있는 거죠. 물리적인 장벽 안에 내가 가두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 육체, 그 세상,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땅을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복된 그 하나님의 그 관계의 어떤 네트워킹 복이 흘러가는 네트워킹을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대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께서 왕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신세에서 혈혈단신으로 있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이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이 본인의 어떤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 나가거든요. 전국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울의 집을 배신하고 떠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세상을 의지하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든, 그러면 그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은요 반드시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대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상을 대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우상의 자멸적인 속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우상은 자멸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분적으로 이 자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차라리 복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이 피조물로서 내 인생을 이제 인생을 내가 영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시고 복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이 주님 앞에 이 회개를 통해 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와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죽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친척에 대해서 죽어서 이제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흘러갈 수 있는 이 복된 관계들을 실제 그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허다한 이 하늘의 별보다 많은 후손들을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을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결국 소망이죠. 여러분 소망.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 바벨탑을 주님 앞에 회개해서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관련 없는 나의 소원이죠. 예수님과 관련 없는 나의 소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욕망이고 죄와 원수 마귀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맺고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들이 이 중립적인 것이고 전혀 죄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어떤 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원하는 그 종욕적인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종욕은 곧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이거든요. 그것은 죄와 원수 마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받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요소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결한 소원, 정결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서 십자가에 가져가죠. 그 정욕적인 것들, 나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원하는 그 욕망들, 그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기시냐면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소원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죄와 원수 마귀와 관련이 없고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똑같아요. 바벨탑도 땅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땅이고 바벨탑도 이름이고 아브라함도 이름이고 어떤 종기와 영광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이름이라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죠. 비천함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약한 자를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들, 들어서 쓰시는 것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복된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바벨탑 쌓는 사람도 기업 경영에서 사업하고 살아갈 수 있고요. 외교관 되어가지고요 어떤 국제적인 관계 가운데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데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이 외교관이고 똑같이 기업하는 건데 속을 들어가 보면 하나는 바벨탑이고 하나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속을 내면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소망인 거예요. 하나는 소망.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소망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소망, 우리를 소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소망에서 나오는 소원, 소망에서 나오는 그 주님 앞에 간구, 그것을 받고 그것을 입각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망 없는 어떤 박제된 종교가 아닌 거죠. 소망 없는 이 기계화된 인간으로 돌아다니는 종교가 아닌 거죠. 소망 없는 어떤 공산주의와 같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개인의 인격을 인정하고 개인의 소망을 인정하는 종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기독교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연합해서 내가 죽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나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그 거짓된 쾌락과 거짓된 기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인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즉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을 때 그 다음 무엇이 찾아오냐? 모든 것에 대해서 사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에요. 거룩한 소원이면서 정결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결함의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73편 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주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 이 정결한 소망으로 정결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의 삶 속에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너희들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들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에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죽지 못해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죽으면 기쁨이 찾아오고 죽으면 소망이 찾아옵니다. 죽으면 행복해집니다. 죽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부단히 무릎 꿇으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